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영을 분별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영적 세상에서 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이 내 이 육신 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자체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이 그 영이 떠나버리면 혼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식물이 인간이 아니라 영이 내 육신에 혼과 같이 지금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 자체를 우리가 분별해 보면은 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 영이 있고 하나님에 속한 영이 있고 세상 사단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단 마귀의 영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가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때의 전쟁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의 그 세력이지요.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고 천사가 뭐 다른 그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우고 있는 천사들 중에서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천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대적하는 천사와 미가엘 천사장, 하나님의 그 수족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도우시는 그 천사 중에서도 높은 사람, 그것이 천사장입니다. 우리 군대로 이야기하면은 대장, 소장, 장자가 붙지요. 그 장자가 붙는 사람이 높은 것처럼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라도 착한 천사장. 그런데 이 천사장에게 달려들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악한 천사. 그 악한 천사가 누군가, 그의 사자들이, 그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미가엘 천사장과 그 착한 천사들 밑에 부하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라는 자체가 바로 옛뱀을 이야기합니다. 옛뱀이라는 것이 용과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 사자들이라는 것은 악한 천사와 그 천사 밑에 부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다 착한 천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천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대적하는 천사와 그를 따르는 천사 밑에 부하들, 그 부하들과 함께 미가엘과 그 부하들과 같이 집단으로 싸움이 붙었지요. 그래서 싸우니까 그들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들이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 말이지요. 누가? 악한 천사와 악한 천사의 사자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악한 천사의 부하들, 그것이 다 이 땅에 쫓겨났는데 그 내쫓기는 그들이, 자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었었는데 내쫓기는데 그것이 바로 옛뱀. 옛뱀은 언제 이야기합니까? 아담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아담 하와를 홀리던 그 뱀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지요.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하늘에 있던 악한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가지고 져서 이 땅으로 쫓겨나왔는데 그 악한 천사장만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밑에 부하도 같이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사자들은 부하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하도 다 천사들이죠. 그런데 악한 쪽에 서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장과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함께 내쫓기더라.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귀신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가서 이 땅에 돌아다니는 그 귀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 쫓겨난 그 귀신,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그 왜 지내지 않느냐? 그것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나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땅에 귀신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거기에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상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거기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가면 오지 못하는 곳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귀신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천사들의, 악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의 부하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졸개들이죠. 그 졸개들이 늘 사람에게 들어와서 애를 먹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단이라는 존재는 결국 악한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기독교는 영적으로 확실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죽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귀신으로 돌아다니다가 제사 때 되면 바보들을 물어, 그거는 타 종교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에서 아버지 귀신이 왔다, 뭐 엄마 귀신이 왔다, 뭐 가는데 차비돌락한다, 그러한 엉뚱한, 그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모습에다가 섞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한 번 가면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은 누군가? 바로 천국에서 쫓겨난 악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악한 천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점쟁이들 점치면은 천사들이 가가지고, 천사들은 영이지요.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세상의 악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천사들이 과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다 알고 아버지 흉내를 내고 무당 점치고 구설하면은 아버지 목소리로 옛날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유혹되가 정말 어떻게 아버지가 아니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하면서 정말 아버지가 오셨다 엄마가 오셨다 그래서 난리를 치지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디에 또 성경에 나옵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점쟁이 돌려가지고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니까 사무엘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니까 아이고 사무엘 하면서 거기서 엎드리고 절하지요. 그것이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제삿날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아버지가 와서 엄마가 와서 먹는다면 없어도 빚내 갖고도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찾아오는 영은 아버지의 영, 엄마의 영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한 악한 천사들이 와서 거기에서 아버지 흉내내고 엄마 흉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떠한 종교들에는 가면은 그것이 정말 엄마가 왔다, 뭐 할머니가 왔다, 할아버지가 왔다, 뭐 자식이 왔네, 그래서 쿵닥쿵닥 하면서 돈 잘 뜯어내지요. 그래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기독교에 오면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귀신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오면 절해야지요. 밥상 차려놓고 다 해야 되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에서는 기도절을 안 하려고 하고 제사 안 지내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영을 미신을 지키고 저 다른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은 원수같이 아버지한테 제사도 안 지내는 쌍놈의 새끼들 하고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지요. 그래서 집안에 싸움도 나고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족들하고 지금 서로 교제가 없는, 교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집안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맛종과 맛종손으로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알고 나니까 그것이 거짓되고 잘못됐더라. 그렇기 때문에 안 지낸다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고집을 세우며, 심지어 가까운 사람은 49제를 안 지내면 너는 내한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 모친상에 당했을 때 그 이야기인데, 알고 나면은 귀신한테 속고 절할 이유가 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또 예수 이름을 불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카톨릭 쪽으로는 제사 지내지요. 그것이 제사를 거기에서는 왜 제사를 지냅니까? 좋은 게 좋다고, 한 명 성도라도 더 끌어올려고. 그래서 그게 또 똑같은 우리 참 그 성경책을 쓰는데, 그들은 성경책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저 종교 다 와서 좋은 게 좋다고 믿어라.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은 지금 어느 종교하고 가깝습니까? 불교하고 가깝지요. 그래서 불교에 4월 초 8일 날 되면은 천주교에서 등도 달고, 또 카톨릭에서
그 성탄절이 되면은 불교에서 와가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고 거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지요. 그것이 잘못된 하나의 엉터리 같은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그 10절에 보면은 나와 있지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나 또 조금 전에 잠시 후에 볼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한다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다가 던져버리겠다는 것이지요. 거기가 바로 제2의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바르게 믿어야 되지요. 자, 우리가 15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선다는 자체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타 종교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도 그저 형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유익을 찾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이라는 영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사탄에 속한 영이 있고 나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내 영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과 거기에 속한 영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선한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가기를 이끌어가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의 영.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다시피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천사들이 그들이 어디에 갑니까? 사람에게 들어오지요. 그 영은 짐승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에게 들어가면 짐승이 미쳐버리죠. 미쳐버립니다. 사람도 악한 영이 들어오면 미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지금은 약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예전에는 많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지요. 동네에 보따리 주워가지고 메고 남자나 여자나 거린처럼 해갖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보따리에 풀어보면은 차 하나도 쓸 거 없는 다 내비려 놨는 그것을 기어갖고 다 싸가 보따리 들고. 그래서 남자가 지나가면 미친놈, 여자가 지나가 미친년 하면서 욕을 하고 쫓아내고 막 그렇게 했지요. 그것처럼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요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상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해서 정신과가 지금 얼마나 많이 활성화가 되고 난리칩니까?
그런데 이 정신과에 가면은 우울증이니 조현병이니 그 여러 지금 그 질병이 나오는데 기독교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이 다 귀신 들린 귀신병이에요. 귀신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군대 귀신들은 거라사 귀신이 있지요. 거라사 사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2000이 넘게 들어앉아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과 살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광 지르고 막 그래서 무덤에서 자기 살을 막 돌로 끓고 피가 철철 나고 그렇게 해서 막 자기 자신을 해하고 사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날 바로 정신병의 문제라고 현실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는 다 그것이 귀신 들린 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병, 그 세상에 말하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조현병이나 그런 것들, 그거 보면 옛날 말하면 다 미쳤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말하면 정신과적으로 병이 있다 해서 정신병원에 데려놓고 치료하고 약 먹는데, 정신병원에서 그 치료해가 낫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약으로 자꾸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부분을 둔하게 만들죠. 그래서 억제시키는 것이요, 폭발하지 않는. 저희 교회에서도 과거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던 그 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도 그래요.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옷을 홀딱 벗고 쫓아가고 싶고, 차가 오면 그냥 뛰어들고 싶고, 막 물이나 불이나 막 뛰어드는 것.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물에 불에 뛰어들어 가지고 못 고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병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는 고치지 못하나 이 교회에서는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면, 영적인 목회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목회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하여, 영적인 목회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약을 먹어서 사람이 둔하게 되지만,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왜 교회에서 그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우리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또 잘 나와가 있습니다. 8장 8장 다니엘서 8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여기에서 한 왕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한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그럽니까? 그 얼굴이 뻔뻔하고 성도들 속이는데도 속임수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이 따라다니는
그 권세가 강하다. 그런 사람 밑에 또 아멘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리 많은지.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욕을 한다는 자체가 누가 왔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럴듯한 말을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뭐 어떻게 하니까 병도 낫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사단의 영도 병 고치고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있는 사람은 그 자체에서 뭐가 들어앉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보다는 사단의 역사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욕하라고 합니까? 성경의 형제에게는 라가라고 욕하지 마라 하지요. 그 욕하는 것은 바로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인데, 자기 말에 합리화를 시켜서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입에서 저 새끼 이 새끼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영에 억눌려가 있는, 그 영에 억눌려서 권세가 강하다 하잖아요. 그런 영에 눌려가지고 아멘 하고 따라다니는 그 성도들, 그들도 누구 영을 받습니까? 사단의 영에.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가 영적인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던 그 사단의 영은 다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이지 못한 그러한 거짓, 속임수에 능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한테서는 세상 속에 있는 사단의 영이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 꽉 들어차 있는 영이 누구에게 갑니까?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로 많이 알고 있지요. 목사들이 손을 얹어서 안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속에 그 도둑질하는 속이는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 안수받는 사람에게도 속임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되지 못하고 그저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대밀고 있는 그런 좀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안수를 받으려면 그 목사에서 목사가 정말 영적인 목사인가 아닌가 알아야 돼요. 지금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그런 목사들, 그 목사한테 여러분들 안수 받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 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사가 안수할 때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수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안수라는 것은 내 죄를 전가시킬 때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쪽으로 가지요. 안수가 지금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한 그 목사님한테 받으면 성령이 나에게 올 수가 있는데, 속에 일이 노락질 가는 그러한 목사들이 안수하면 그 일이 노락질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안수받는 사람에게 가요, 그게.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나 함부로 한 데 가서 뭐 기도원에 간다고 해서 뭐 다 영적인 목사입니까? 함부로 머리 좀 내밀지 마세요. 병 고치려고 하다가 누구 말따나 혹 떼려고 하다 혹 더 붙이고 와요. 그래서 안수받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내가 우울하다, 내가 폭력적이다, 내가 또한 욕을 잘한다, 폭언을 욕을 하고 감 지르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욕을 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나에게 들어온 정신적으로 더러운 영들이에요. 거기 더러운 영들이 와서 내 입을 통해서 자꾸 욕하게 만들고 내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보면은 내가 남에게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에서 그저 나무똥 그저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금융적으로 다단계나 이런 거에서 돈 막 빼먹는 거, 그 탐욕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의 영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사기 살짝 치면은 돈 돼. 금융 사기 이거 한 방에 하면 몇천억이 앉아가 그냥 들어와. 이것이 누가 주느냐는 것이지요. 보이스피싱 가만히 앉아서 말 몇 마디에서 나무 돈 빼먹는 거, 탐욕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사람 근본 자체는 그리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 증거의 말씀 잠시 후에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난한 생각 들어지요. 아, 저 여자 어떨까? 저 남자 어떨까? 어떻게 해볼까? 엄난한 생각. 그리고 엄난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그 엄난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엄난의 영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다가도 엄난한 생각이 들고 거기에 미쳐요. 미쳐. 누구나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고이 그러한 직장에 검사장이나 뭐 다른 시장이나 뭐 이러한 사람들이 왜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걸 합니까? 그 사람들 속에 엄난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내가 저 사람 밉다. 저 사람에게 시기 질투 일어난다. 이것도 다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 시기 질투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는 그 영이 들어오면 살인으로 끝나요. 살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의 영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자의 복받은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 영을 알고 우리는 그 영을 대체하고 쫓아낼 수 있지요.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지요. 7장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15절 내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죄 지으려고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면 사람을 폭행하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성폭행, 나무껏 빼앗고 나무껏 가르치고, 내가 원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말했죠. 왜 내가 했는데 내가 아니냐.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그런 생각을 주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합니까? 에이, 저 사람 괜히 미워. 아이고, 저 사람 뭐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도 그 사람 미워. 미워하는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 나옵니까? 아담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서로가 벗고 있어도 서로가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 벗었네, 완전 나체네, 누구 말 따나 잘났네 못났네. 그거는 나에게 이미 저 사람이 추하다 할 때는 추한 영이 나에게 이미 먼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 그가 얼마나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병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야, 너 더러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었고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럽다 생각이 드는 것은 이미 나에게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질 급해? 아니, 내가 급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이 나를 급하게 만들고, 그 더러운 영이 나를 악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음란한 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많이 하지요. 알게 모르게. 뭐 한국에는 그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더 심하지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가정에 아내나 남편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더러운 음란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은 음란 쪽에 헐떡거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은 음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 들어있는 음란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남자를 보면은 어떤 음란한 생각이 들고, 여자를 바라보면 음란한 생각이 들고, 그것을 행할 때는 누가 합니까? 음란한 영이 직접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우울합니까? 우울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우울한 것은 우울한 영이 들어와서 자꾸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을 부르고, 첫째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네. 이놈이 지금 나를 지금 우울하게 만드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몇 분만 해보면, 아, 여기 우울한 놈이 또 들어왔구나, 또 나갔구나, 다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지요. 누구를 미워하고 내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 욕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나는 속아서 자꾸 가정이나 가족들에게 욕을 합니까? 내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나는 속아가지고 내가 욕하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자만 한 글자도 있고 하지 못했네요. 너무 시간이 좀 급박한 끝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악한 영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영적인 분별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